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보여주신 것은 세상에서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인생이셨음을 저희들에게 삶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편안하게 사실 수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하시면서 자원해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이 땅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모두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뿐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라를 지향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지향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한국에 한 목사님께서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1년에 5번씩 북한을 방문하시면서 고아원도 지어주시고 또 대학교도 지어주시고 여러 가지 정말 기관들을 설립해 주시면서 북한을 도왔던 적이 있으셨던 그러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많이 기도하고 계시고요. 평생 그분의 삶과 또 그분의 선교는 북한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제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데 북한의 고위 관료들이 많이 참석한 그러한 이제 식사를 대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고위 관료들뿐만이 아니라 대학교 교수들도 있으셨다고 해요. 이제 그와 같은 그 연회에 한 교수님이 철학과 교수님이셨다고 합니다. 아마 이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올라가신 이 목사님을 조금 글쎄요 이 창피를 주려고 했던 그러한 목적으로 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 동무께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예, 믿습니다. 다시 그 철학교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는 보지 못한 것은 믿지 않습니다. 보고 확실하고 과학적이고 경험한 것만 믿습니다. 이렇게 그 철학과 교수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한국에서 올라가신 목사님께서 그럼 나도 하나 질문합시다 하시면서 교수님은 증조 할아버지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못 봤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미 돌아가셔 못 봤습니다. 그럼 고조 할아버지는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 땅에 사셨던 것은 아십니까? 그럼요. 제가 할아버지 때까지 봤으니까 그분들의 선조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사셨죠. 이 이야기를 이제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수님은 못 보신 것을 그분들이 이 땅에 살으셨음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볼 수 없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까? 볼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셨다 그래요. 자, 교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보이는 것이 연결되어 있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에 의해 보이지 않는 것이 지배를 받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은 속물입니다. 속물.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받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은 경한 것이 아주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앞으로 있을 그 미래의 그 영광의 나라에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이루게 하려고 지금 이 환난에 가벼운 지금 이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넙니다. 그 다음에 광야교회를 경험하게 되죠. 광야교회 4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은 불과 이집트에서 한 2주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랍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과거라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선 광야교회라고 표현하면서 굉장히 고난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교회라는 이 교회의 특별한 것은 여기에 있으면 있을수록 천천히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이집트의 노예 생활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고생스럽지만 이 광야교회가 고생스럽지만 점점 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는 고통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삶이 너무 힘들어서 왜 우리를 일로 끌고 왔느냐,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불평불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큰 그림 속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던 그 상황이 바로 광야 교회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방향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올해 62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 마음이 지금 62세라고 옛날에 비해서 제 마음까지도 시들었을까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 육체는 조금 시든 것 같지만요, 사실 제 마음은 청춘 그대로입니다. 정말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날로 새로워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비드 상황 속에 있지만은 또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정말 얼마나 익사이링한지 모릅니다.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져 가지요. 지금 이 세상에 정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무슨 일도 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미래가 기대가 되고요. 얼마나 익사이링한지 몰라요. 여기에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고요. 이 복음 안에서 오늘 여기에 있게 하여 주신, 오늘 이 시대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 섭리 속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소망적이에요. 기다려지고 기대가 돼요. 기도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변화 가운데 있죠. 교회 여러분, 변화에는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가고 있는 이 방향은 큰 그림 속에로 보면 십자가 항구로 가는 그 방향이고, 재림의 예수님을 만날 그 시간 속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그 방향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정말 역설적인 생명의 진리입니다. 겉사람은 늙어갑니다. 속사람은 영원지향적으로, 그 방향으로, 약속지향적으로 날로 새로워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변종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결국은 이 과학자들이, 의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코로나나 이 오미크론이나 앞으로 또 나타날 새로운 변종들이나 다 앞으로는 감기처럼 지나갈 것들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감기, 독감이 왔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난리를 부릅니까? 이것도 다 그렇게 지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광야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땅으로 가고 있고, 지금 내 삶은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코비드-19 이 상황 가운데 환난이죠. 고난이죠. 고통이죠. 이것은 경한 것이래요. 가벼운 것이래요. 어떤 거에 비해서 가벼운 거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에서 우리가 앞으로 맞을 그 기쁨과 환희와 감격에 비하면 지금 이 환난은 아주 가벼운 것들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에 비해서 이미 출발한 이 영원한 나라, 이미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영원한 나라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이 환난과 고통과 아픔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지금 겪는 고난은 미래지향적인 그 약속의 그 땅에서 우리가 만날 그 환희와 기쁨과 그 감사의 조건들을 비교해 볼 때 이거는 너무 가벼운 고난들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순교자 스데반을 볼 때 그는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서 그의 얼굴은 어땠어요? 해같이 빛났습니다. 지금 돌 맞아 죽는 이 아픔과 고난은 이제 바로 내가 여기서 숨이 끊어질 그 나라에서 겪을 그 환희와 기쁨과 우리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 믿음의 선조들, 그 환대함을 비교해 볼 때 지금 돌 맞아 이 땅에서 죽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그 무게감을, 그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 고난이 그것을 이루게 하려고, 그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을 사실은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엄청난 영광의 나라의 그 환희를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선 이 고난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점검입니다. 과연 나는 말씀 안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그 천국을 향한 그 삶의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약속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보이는 것들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은요, 그 삶 속에 기쁨 충만, 감사 충만이 있습니다. 날로 새로워집니다. 오늘 이 삶 속에 주눅들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무서워하지 않고요, 날로 새로워집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게 지금 십자가 앞으로 지실 바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펼쳐질 미래의 세상에 기대가 되지 않고 기도가 되시지 않습니까? 정말 기다려지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삶 속에 두렵고 떨리고 무섭습니까?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사신다면 그거는 보이는 것들이 나를 지배해서 그래요. 나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면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너무 기다려지죠. 기대가 되죠. 이게 바로 자기 점검을 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보이는 것들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 특별히 4계명을 보면, 네 번째 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한다는 것은요, 노동을 멈추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수고와 땀과 노력을 멈춰봐라.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되나 보라 이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한번 의지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명과 이 4계명과 다른 계명이 같은 무게로 느껴지는가 이 말입니다. 이것을 범했을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노동을 멈추라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다른 계명을 내가 범했을 때처럼 그 무게감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을 하게 되면 말씀을 범하면 살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계명을 어긴 거죠. 간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럼 간음하게 되면 그 말씀을 어긴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입니다. 그러면 도둑질 했으면 그건 계명을 어긴 거 아닙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럼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범한 거죠. 탐내지, 제10계명 탐내지 말라.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고 또 남을 탐내면서 그 너의 삶이 망가지는 그와 같은 삶, 이게 다 10계명을 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무게감으로 이 중압감을 느끼냐 이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똑같은 그러한 무게감을 느껴져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똑같이 이것을 어겼을 때는 이 감옥 가잖아요. 사실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거 다 또 도둑질하고 또 남에 대해서 거짓 증거 이것도 감옥 가요. 고소하면. 이거 다 이 무게감이 있는데 과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노동을 멈추지 않았을 때 내가 계속 안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내 땀과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내 고집으로만 살아가려는 이 삶 속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는 정말 살인한 것처럼 내가 그러한 죄를 졌습니다. 간음한 것처럼 내가 그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냐 이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 어떠십니까? 안식을 나의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한 주간의 삶과 적어도 하루만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보라 이거예요. 어떻게 되나?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마치 살인한 것처럼 마치 간음한 것처럼 도적질한 것처럼 거짓 증거 남을 모략한 것처럼 그러한 내 안에 죄책감이 있는가? 근데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 속에서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맡기지 못하니까 내 욕망과 내 욕정과 내 욕심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도적질이 있죠. 살인이 있죠. 강도가 있죠. 거짓말이 있죠. 간음이 있죠. 왜요? 내가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니까 다 내려놓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자꾸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도적질, 살인, 강도, 술 취함, 거짓말, 간음. 그런데요,
정말 마음 아픈 것은 비록 성도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욕심을 두고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지 않을 때 성도도 불신자와 한통속이 되어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땅을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교지를 더 성교지로 만들어버려요. 누가요? 성도들이. 왜요?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이죠. 믿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세상을 더 더럽게 만드는 존재가, 얼마든지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나는 성도이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했으니까. 아니에요. 그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요,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당신의 전능한 손길이 제게는 필요합니다.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 의미예요. 꼭 그 한 날뿐이겠습니까? 오늘이 올해 2002년 들어와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말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기뻐하지 못한다면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면서 욕망 가운데 세상을 더럽히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조차도. 아무쪼록 오늘 말씀 붙잡고 영원지향적으로, 약속지향적으로 그리스도에 집중하시면서 나머지 삶, 익사일, 복음 안에서 익사이링 하면서, 기쁨 충만하면서, 감사 충만하면서 나머지 삶 사시는 우리 실만한 물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그대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 거룩의 나라,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